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천사자이신 하나님과 이 모든 땅에 대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우리일까 보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손을 나가는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룬 것 어디 이르렀죠? 네, 교회에 있습니다. 잘 이르렀습니다. 집에 오셔서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이르렀죠. 어디에 있느냐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는데 어디에 있냐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것이죠. 내 방에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퍼질러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워있기도 하고 빈둥빈둥하고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신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 있으면 일을 하고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변한 아이도 교회에 일단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이 장소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지. 놀이동산에 가면은 안 하던 머리띠도 하고 팝콘도 들고 다니고 신나게 놀고, 노래방에 가면 음치든 안든 상관없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느냐는 또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냐를 정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 중에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경주, 그렇죠?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 엄청난 싸움이 있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하는 그런 경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고 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이 경주를 계속 마칩니다. 보통은 경주 전에 트레이닝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해서 경주에 참가하는데 이 경주는 좀 달라요. 일단 경주에 참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 채 이 경주에 임하면 우리는 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는 어떻게 행동했다 했습니까? 자기의 장자권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하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뭐 하나 받았습니까? 붉은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음으로써 교환을 해버린 것이지요.
나중에 보니까 팥죽 1억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장자권인데 달랑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경주를 참여했는데 우리는 어느 소속으로 뛰고 있는가, 누구 팀이냐,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하게 된, 이르게 된 곳은 어디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반드시 죽고 불이 있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것이 아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자, 어디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어디 갔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딱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요, 보통 무서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것이죠. 무서워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 동대산입니까? 여기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있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구름은 벽한데 막 불은 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말소리가 들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시내산 앞에 섰더니 산에는 불이 붙어 있고 흑암 가운데 번개가 치고 둥둥둥둥 북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는 귓가에 그냥 뭐 좋게 들리는 노랫소리가 아니라 귀를 막 울리는 엄청난 굉음소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모세를 통해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산의 경계를 넘어오면 죽이겠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 여러분, 짐승이 뭐가 죄가 있겠어요? 짐승이 그 선을 어떻게 알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엄숙한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운 것,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산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세도 무섭다 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 크게 나고 다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산을 어떻게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기가 무서운 곳, 이것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마저도 벌벌벌 떨어야 하는 그 무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오라 하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순종한 것이지, 이렇게 본다.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말씀을 받은 곳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신의 산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즉 이 지금 당시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신의 산으로 가는 거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다른 곳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신의 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만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십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점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 그럼 계시나 마나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의 핵심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신의 산은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 신의 산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는 이르렀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일단 산으로 비교하면 시온산에 이른 거다. 이 시온산, 너희가 이른 이 시온산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데 이르렀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거기 소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도 우리가 이른 곳은 어떤 곳인가?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주신교회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 진짜 믿음 있는 자들만 속한 곳.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믿음 있는 자, 없는 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 순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믿음 좋은 자, 좀 흔들리는 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도 많은 곳이지만 이 교회는 그런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신자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영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또 누가 계시냐면 23절에 이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 그리고 그의 뿌린 피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렀다고요. 되게 복잡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천만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 우리의 후원, 우리의 배경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다양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라는 거죠.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이것도 두려운 곳은 맞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외해서 두려운 것.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귀한 옆에 서기에는 나는 좀 부족한데, 많이 부족한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로움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언약이 진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핵심은 이것이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것이지. 무서워서 떨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섭지만 공경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발가락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의 신발끈이라도 내가 묶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움 중에 있지만 우리가 잃은 곳 그리고 앞으로 잃을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시내산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시온산은 약속이죠. 약속. 우리는 그 놀라운 약속 안에 속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시고 로또 당첨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자로서 이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있으면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야 되듯이 시온산에 속한 자로서 그러면 목사님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등산복이라도 갈아입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제 싸워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시온산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원하야 좋다. 이게 아니에요. 술판 벌리는 세상 문화같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약속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봤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심해라. 삼가해라. 조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정말 너희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원래 명문팀에 들어가면 더 강한 규율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도 생긴데 하나님 나라도 비슷한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 농사지으면 흉년, 그리고 질병,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사라진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땅에서 경고한 것은 하늘에 비하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가벼운 거다. 가벼운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경고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무겁게 여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결론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조금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 좀 갖춰지면 할게요. 이런 마음을 살짝 먹기도 하다가 점점 하나님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들도 심판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면 마치 에서같이 망령되게 여기면 그 보응,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 옛 언약의 심판과 비교할 때 새 언약의 심판은요 더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위기 좋다가 확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좋은 팀에 갔는데 더 많이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땅을 진동했습니다. 땅. 그래서 경고한 것이죠.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삼켜버리겠다.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요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합니다. 새 언약은 땅도 진동하지만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늘이 진동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실 때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땅과 하늘이 진동할 때입니다.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엄청난 시간. 땅이 진동할 때도 엄청난 것이다면 하늘이 진동할 때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고 진동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진동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진동할 것이 있습니다. 진동하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그리고 진동할 것은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진동한다.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진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사라지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면서 오실 때 심판을 받을 것들은 흔들려서 무너질 것입니다. 죄 아래 세상과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한 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변하지 않을 것, 즉 영원히 존재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이른 자들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뭐해라? 좀 전에 25절에 삼가 조심해라. 거역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주께서 오실 때 진동하지 않는 나라,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른 자로서, 그 시온산이죠. 거기에 이른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럼 그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은혜를 받자. 단순합니다. 뭐야 이게? 은혜를 받자. 어떤 은혜를 받는 겁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의 그 보편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절개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뭘 하면 뭘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율법이 365개가 있으면 다 지켜야 되고 도우심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 그거 못하면 불안하거든요. 열심히 해도 한 번 못할까봐 불안한 것이 유대교,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100번 성공해서 떵떵거리다가도 한 번 죄를 지으면 무너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불안함이죠. 항상 불안함, 항상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뭔가 더 얻어야 되고 뭔가 더 해내야 되는 것이죠. 실적을 100개 쌓아도 다음날 200개가 되지 않으면 너는 아니야 라고 사라지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를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 이른 자로서 거룩함과 마음의 화평함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짜는 양자물도 마신다는데 은혜는 무조건 받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행할 일 두 개인 것이죠. 은혜를 받는 일,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주를 섬깁니까? 경건함, 그리고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자입니다. 경건함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무엇을 삼가고 조심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더 정확하게 행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좀 불편은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뭔가. 잘 안 됩니다. 부모님 계시면 되던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합니다. 왜? 부모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좀 경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조심조심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또 습관이 되면 괜찮은데, 그 모습,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신다 이 생각으로 하나하나 조심조심 해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정직함과 또 신실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그리고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자는 너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은혜를 받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경고하실 때, 구약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나는 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중요한 명령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에서와 같이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산에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잘 가고 계시죠? 은혜 가운데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온산에 이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